예수님이 하신 일이 대략 이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태어나실 때 모든 것을 마다하고 굳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꿈 많던 청년 시절에는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30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힘이 있고 교만한 사람들과는 주로 다투셨어요. 또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주로 치료하고 돌보셨습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33살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육신의 삶, 섬김의 삶, 십자가 대속의 삶을 사셨죠. 세상은 주님의 이러한 활동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또 못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삶을 유난히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이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울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어디 조사에나 가당한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의미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3가지 의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도의식이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의식이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는 생각이죠. 자의식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각을 다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를 어떤 나라의 대사로 보냅니다. 그 대사는 대통령의 임명장을 들고 가서 상대 나라의 수장에게 제시를 하죠. 그때부터는 이 대사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발언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 안 합니다. 만약에 행동했다면 바로 초치해가지고 저 직분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대사의 임명장을 든 순간부터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 발언하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사도입니다. 이 사도의식이 충만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왔으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어서 밝히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분명하게 자기를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이 보냄을 받은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지은 죄의 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 모두를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감정 버리고 자기 행동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의식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이고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사랑은 살리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다가 바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 자의식이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 앞에서도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도의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더디 가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의미가 있어지고 그 사람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서 드러날 것입니다. 멋진 인생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보냄을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곳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터가 있습니다. 만나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주님의 뜻을 담아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이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터든 인간관계든 심지어 교회 모임까지도요, 마냥 쉽고 즐거운 곳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한 곳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답답한 곳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살기가, 거기서 부대끼며 살기가 몹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터, 그 교회, 그 인간관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그 직장, 그 사업터, 그 교회, 그 인간관계를 구원하시고 싶어하고 생명으로 꽃피우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 우리는 그곳에 보내어졌으니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사도의식이 충만할 때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억울해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세우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게 산제물입니다. 그게 진짜 제사요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터에서, 우리 인간관계 모임에서 뭔가 이런 형식을 딱 만들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거기서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가정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을 잃으면 안 돼. 여러분 인간관계를 잃으면 안 돼. 여러분의 교회를 잃으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떠한 수고도 감당할 수가 있고 어떠한 억울한 일도 감당할 수가 있고, 바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예수의 피냄새를 맡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천군 천사를 모아놓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교포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이 굉장히 수재였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전공하려고 졸업을 할 때 미국의 빅6 회사에서, 회계 회사에서 이 사람을 이제 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이제 제일 큰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회사를 포기를 해요. 그 친구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회사는 주일날도 출근을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를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안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뭐 미련하다, 뭐 지만 신앙이 좋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데, 6번째 회사, 그게 빅6 중에 꼴찌하는 이 회사가 이 채용 담당 직원이 이사가 찾아와서 이제 우리 회사에 당신을 데리고 오려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장로님이, 저는요 월급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있게만 해주면 갑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 6번째 꼴찌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도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회사를 즐겁게 다녔어요. 얼마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1위 하던 회사가 부도나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위짜리 회사가 5위짜리 회사하고 이 합병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법인 회계사무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일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돼. 여러분의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이분은 주일 성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멋진 설교자가 된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져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저나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살리라고, 세우라고, 풍성하게 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생기가 있어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가 바로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생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행의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어서 29절 끝부분에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좀 더 노골적으로 자세하게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의 자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고 화나지 않고 평안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신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은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4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 열강 가운데서 가장 약한 나라였습니다. 항상 이웃 나라의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빼앗기고 사는 것이 마치 운명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택하였답니다.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신답니다. 이스라엘을 싫다고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연약하고 볼품없고 값어치도 없고 이런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뭐가 두려울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뭐가 화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뭐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너무나 황당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람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조차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곤란한 일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험하고 악한 것은 누구에나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약하여서 잘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러한 환경과 처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대요. 이러한 동행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삶의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떠한 위험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방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 말미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마침내 이루었다. 여러분, 마침내 이루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해내는 일들을 보면요, 도저히 사람들로서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특이 체질이거나 고집이 세거나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일이 답답합니까? 안 됩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별로입니까?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계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착각 속에 빠져 살지 말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식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요 기가 안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옆에 없으면 기가 바로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통령이 옆에 있으면 누구나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안 보이면 집 밖으로 튕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의 의식을 충만하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죠. 또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여러분, 찬송가 노래 하나 생각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겠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의식을 가지면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이런 찬송을 하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동행의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동행의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할 일이 있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보낼 때 아무 일 없이 보냅니까? 거기 가서 뭔 일을 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장소에서 보내신 분을 위해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 의식이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사명, 엄만 걸 다 적어놔도요, 별로야.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보냄받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의식, 그 사명으로 살 때 그 사람의 삶의 자국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9일 동안 천국 만들기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거기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뭐 쉽게 말하면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 안에다가 이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세상 살기 힘들지, 가정도 어렵지, 저 기분 좋은 일도 없지, 천국이 훨씬 낫지, 그래 천국으로 가야지, 이러면서 그러나 네가 죽기 전에 네 삶을 한번 돌아봐라. 3일만 돌아봐라. 너 그 집을 한번 돌아봐라. 돌아보니까요, 기분 나빠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집이 그냥 엉망진창 쑥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 와가지고 이거 뭐 집을 뭐 이딴 식으로 해놓고 죽었냐 할 것 같아서 하고 3일 동안 열심히 청소를 하고 집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됐겠다 싶은데 또 마음의 생각이, 내가 죽고 가면 내 아들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들을 보니까 그냥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맛있는 거라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해서 3일 동안 열심히 또 열심을 다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애들을 먹였습니다. 그 마음이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야, 그래도 네 남편이 참 내 아내가 죽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여자였네. 하는 이런 거라도 하나 남겨놔야 안 되겠나? 네 죽었는데 잘 갔다 이러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을 3일 동안 마음에 사실 내키지 않지만은 전에 없이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죽으려고 그러나 왜 이러노? 이러는 거죠. 갑자기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그래도 묵묵히 짜증도 나지만 남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9일이 지났어요. 10일째 아침에 이제 하나님, 이제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가자. 그동안에 9일 동안 수고했네. 가자. 라고 하면서 한번 따라가는데 석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어디서 배웠어요? 거기서 배웠잖아요.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부른데 생각해서 석 돌아봤는데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애들이 막 방글방글 웃고 있고 집이 막 삐까뻔쩍하고 깨끗하고 남편도 그냥 흐뭇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 같은데요? 천국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래 거기가 천국이야. 네 하기에 달린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기막힌 이 카피를 하나 드릴게요. 행복해서 내 삶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저것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보낸 장소에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여러분 때문에 그 자리가 천국됩니다. 부흥회 때문에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막 해서도 내가 말만 하고 안 섬기면, 최선을 다하면 심령도 천국이 안 되고 가정도 천국이 안 되고 교회도 천국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굳이 심령천국 막 이렇게 체면을 안 걸어도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은 그러한 짐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짐을 사명 감당으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이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려고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결국 주님은 사도의식과 동행의식과 사명의식으로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어느 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우리는 이 사도의식과 사명의식과 동행의식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동창회 모임 장소로, 개모임 장소 같은 곳으로 변질시키는 저희들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힘들고 괴로운 이 땅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힘을 얻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은 파렴치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이고,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의식과 동행의식과 사명의식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오늘 비록 구두를 수순하고 채소 장수를 한다 해도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최고로 멋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